지난번 법문 마치고 우리 이제 차를 한잔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돌발적으로 법상에서 내지 못한 문제를 냈거든요. 다 해결했죠. 전부. 그렇죠? 해결 다 했죠. 정도고사도 막 유튜브 법문 막 찾아봤죠. 그 문제에 대해서. 네. 그렇죠. 네. 이거 모를 줄 알고. 일단 제가 육조 해능대사의 오도송을 한번 적어볼게요. 전에도 적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해드린 적이 있는데, 하기자성을 이제 빼고 이제 핵심만 할게요. 본자청정, 본자청정, 본불생멸, 본자 구조, 본무 동요, 능생 만법. 여기 이제 육조 해능대사의 오도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돈항본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돈항본만 빠져 있고 나머지 4개 본에는 다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돈항본을 가지고 성철 스님이 이제 번역하고 해설을 붙이셨는데, 그 번역하고 해설을 붙인 본이 돈항본이거든요. 돈항본인데, 그 101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돈항본을 할 때는 그 오도성이 없었는데 그 101본문 저 3편에 보니까 육조 해능대사의 이 오도성을 소개를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법회를 마치고 차 한잔 하면서 제가 돌발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저 도양이 하도 공부를 열심히 한다길래 하루에 뭐 법문을 2번 내지 3번 듣는다. 요즘은 바빠서 2번 듣기는 좀 빠듯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의 매일 법문을 듣는다고. 그래서 그러면 누가 만약에 이제 포교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한번 들어봐라. 새말기 선언에 이제 이런 법문이 있다. 한번 들어봐라. 그럼 또 이제 인연되는 사람은 들을 수 있겠죠. 듣고 나서 조금 잘 못 알아듣겠는데 하기자성이 이제 생략되어 있어요. 본래 스스로 청정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제 이렇게 하기자성. 그래서 자성이 앞에 자성,
하기자성 본자청정. 스스로 청정하다. 본래 스스로 청정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런 질문을 누가 도양에게 한다면 어떻게 대답할래? 제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사석에서. 그러니까 도양이 대답할 듯 말 듯 하다가 말을 많이 아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금요일 날 이제 우리가 차 한잔 할 때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음 시간에 오늘 오신 분 중에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일단 오셨으면 차 한잔 할 때 예외 없이 내가 육조 해능대사의 오도송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들었죠? 그대로.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왜 육조 해능대사의 오도송을 거론을 하느냐 하면 이제 육조 해능대사는 제가 볼 때는 확철대오 한 분입니다. 육조 해능대사의 제자인 남학회양 스님이나 청원행사 스님도 그분의 의록이나 이런 걸 보면은 확철대오 한 분이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이제 그분에게 이제 법문을 듣고 한 분 중에 마조 스님이라든지 백장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그분들의 의록을 살펴보니까 확철대오 한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근세사, 우리나라의 선사들 중에 근세사의 선사라고 이름을 휘날렸던 그런 분들의 의록에서는 제가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족할 수도 있죠. 모르겠지만 저희 살림살이로서는 확철대오 한 분이 없었습니다. 혹시 유튜브 법문을 듣는 분 중에도 거기에 이의가 있으시면 그 댓글도 달아주세요. 이러이러한 스님은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달아주셔도 됩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달아주려면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같이 올려주셔야 돼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확철대오 한 분이 없다니요. 그래 해야 제가 판단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듣고 판단하고 읽어보고 그런데 이래 해서 내 생각에는 확철대오 못한 게 틀림없다. 안 그러면 확철대오 한 분이 계셨네요. 이렇게 제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단지 올려주신다면 그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그냥 뭐 성함만 본명만 들렁 올려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그분의 의록을 살펴봐야 아니까. 안 그러면 그분을 모시고 오든지 저하고 만나봐야 되잖아요. 저하고 대화를 해봐야지. 그런데 확철대오 한다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참 쉬워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핵심은 오로지 중도법문에 있습니다. 고로 중도법문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그건 당연히 확철대오 한 거겠죠. 그런데 중도법문을 이해 못하고 실천을 못한다면 그건 당연히 확철대오를 못했겠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희 살림살이로서는 육조 해능대사의 살림은 육조 해능대사의 육조단경은 제자들이 기록해서 전해 내려오는 거니까 제가 읽어본 바에 의하면 분명히 확철대오 한 분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래서
해능대사의 오도성을 한 번 더 다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도성을 한 번 더 다루고, 제가 원래의 계획은 이 시간에 안 다루고, 이제 다시 차 한잔 할 때 제가 일일이 이제 물어보려고, 지난번에 도향을 물어봐서 도향부터 이제 다시, 도향, 이건 어떻게 생각하노? 했으면, 그 다음에 정해, 이건 어떻게 생각하노? 해인, 이거 세 번째 이건 어떻게 생각하노?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제가 물어보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것보다는, 법상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앞으로는 누가 듣더라도 혼동이 되지 않으며, 누가 듣더라도 자기 살림살이를 명확하게 만들어서 누가 질문하더라도 대답할 수 있도록 내가 다시 설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개개인에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각거사 같은 경우는 막 5가지 답을 막 메시지로 장황하게 이렇게 보냈는데, 제가 전에 법문한 것 중에 뭔가 내가 생각해도 약간 석연찮은 부분,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보낸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제 내한테 들은 걸 그대로 이제 보냈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것도 해소시켜주고, 제가 초반에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는 견성을 설명할 때나, 확철대오를 설명할 때나, 해능대사의 오도성을 간간히 들어서 한 귀절씩 설명할 때도 저는 이제 부처님의 중도 법문에 어긋나지 않게 잘 설명을 해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이 기회에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절대 육조 해능대사의 오도성을 혼동하지 않도록, 또 여러분들 살림살이로 온전히 가져갈 수 있도록, 또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본자청정, 자성이, 그러면 이제 자성이 본래 스스로 청정하다고 해능대사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자성, 스스로의 성품, 스스로의 성품이잖아요. 스스로의 성품을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 자성에 대한 상을 자꾸 가져요.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심지가, 마음이라 하는 것, 심지가 우리가 육권을 통해서 작용 안 할 때는 심지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찾아볼래야 찾아볼 도리가 없습니다. 거론할 필요도 없어요. 작용을 안 하는데 무슨 거론을 합니까? 그런데도 거론을 한다면 거론을 하는 분이 잘못된 거죠. 이제 그런 사람은 심지, 마음자리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 심지에 대한 상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많은 선사급들이 이 심지에 대한 것을 허공 같다는 둥, 텅 비었다는 둥, 맑고 깨끗하다는 둥,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건 말도 아닙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 설명을 했다면 그건 다 엉터리예요. 그런 설명을 했다면 심지가 뭔지 모르는 분입니다. 그분은. 설명이 안 됩니다.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허공에 비유하며, 모양이 없는데 없다는 이야기를 하며, 없다는 상을 만들며, 모양이 없는데 맑고 깨끗하다, 청정하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이제 자성이란 말을 쓰면 스스로의 성품, 이 자성은 심지가 육건을 통해서 작용할 때 성질이 나타납니다.
우리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작용할 때 보는 성질이 나타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코라는 기관을 통해서 나타날 때는 냄새 맡는 성질이 나타납니다. 이제 귀는 듣는 성질이 나타나고, 혀는 맛보는 성질이 나타나고, 우리 몸뚱이는 감촉을 느끼는 성질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5근 아니비설신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뭐 사랑한다, 미워한다거나 뭐 어쨌든 무슨 뭐 밥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모습으로 만약에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전부 아니비설신의 의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비설신의가 색성향미촉법을 만났을 때 작용하게 되면, 작용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아니비설신의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니까 알식자. 그걸 이제 18개라 하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니비설신의 6근만 있어도 소용이 없고, 색성향미촉법 그 경계만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걸 작용해야지. 작용하는데 아니비설신의 식이 필요한 거예요. 작용하게 되면 우리가 눈 하나만 봅시다. 자,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제 작용을 일으켜서 보는 성질이 나타났어요. 이게 자성입니다. 스스로의 성질이 나타났습니다. 보는 성질이. 그래서 모든 성질이 다 나타났어요. 만법을 만나면 우리가 모든 성질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성질이 나타날 때 본자 청정, 스스로 청정할 수 있는 조건은 뭐겠습니까? 자성이 성질이잖아요. 스스로의 성질이 나타났을 때 맑고 깨끗할 수 있는 조건은 스스로의 성질이 성품이라 해도 되고 성질이라 해도 되고 맑고 깨끗할 수 있는 조건은 반대로 맑고 깨끗하지 못한 것은 더럽다는 거잖아요. 더러운 조건은 뭘까요? 원래는 맑고 깨끗한데 더러워졌어. 더러워질 수 있는 조건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잠깐 생각해 보세요. 더러워질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맑고 깨끗함을 덮어버리거든. 뭐가? 망념이 맑고 깨끗한 걸 덮어버려. 그래서 중생은 본래 맑고 깨끗한데, 부처님과 마찬가지로 맑고 깨끗한데, 이 맑고 깨끗함을 망념이 덮어버렸기 때문에 맑고 깨끗함을 망념이 덮었다는 것을 알 때까지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맑고 깨끗한 걸 왜 덮습니까? 왜 망념이 생깁니까? 만법을 진짜로 착각하는 거. 이 진짜구나. 만법이 왜 진짜가 아닌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주장자 본문 늘 하잖아요. 주장자도 만법 중에 하나라고. 자, 지금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 주장자를 쳐다보면 주장자는 각자가 쳐다보면 이렇게 생겼네. 다 다르거든요. 다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생각이. 어떤 사람은 이런 주장자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저런 주장자를 만들고 별별 주장자를 다 만들겠죠. 보는 사람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이 2번 쳐다보면 2번 다 달라요. 근데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해요. 2번 다 다른데 그게 어찌 2번 다 다를까? 내가 쳐다보는데. 근데 2번 다 다릅니다. 10번 쳐다보죠. 10번 다 달라요. 100번? 100번 다 달라요. 80억 번? 80억 번 다 달라요. 80억 명이
80억 번 쳐다봐도 다 다릅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부처님의 중도 본문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100, 1000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100번, 1000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유튜브 법문을 듣는 분들 중에도 제가 한 법문 중에 어떤 분들은 한 3000명이 들었더라고요. 보니까 3000명 가까이. 근데 알아듣는 사람이 50명도 안 돼요. 안타깝잖아요. 3000명 중에 50명이라니. 50명도 안 된다니. 그게 못 알아듣는다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왜 이렇게 못 알아듣게 되었을까요? 초기 경전 중에 옷의 비유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마음의 때를 벗겨내지 않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도 그 가르침을 온전히 체득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마음의 때는 뭐냐? 마음의 때, 탐욕, 악한 생각, 분노, 원한심, 위선, 앙심을 품는 것, 질투하는 것, 인색한 것, 거짓말하는 것, 배신 때리는 것, 고집, 똥꼬집 피우는 것, 충동질로 온갖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교만한 생각, 자만하는 것, 중독, 게으름 등등 이런 기질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한은 그래 부처님의 법문을 내가 들어봐야지 라고 생각해도 들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걸 먼저 버려야 돼. 도 닦다 보면 버려지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 도가 안 닦여지는데 어떻게 버려집니까? 도가 닦여져야지 버려지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도가 닦여지지 않는데 이거는 뭐 각자 알아서 해결할 거고 그건 부처님의 법문을 이 중도 법문을 정말 쉬운 중도 법문인데 왜 못 알아들을까 하고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쉬운 법문인데. 그래서 이제 쭉 초기 경전들을 제가 한 200번을 다 읽어봤다 그랬잖아요. 초기 경전만 주장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려면 초기 경전을 다 읽어봐야 되거든요. 다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전에도 제가 설명을 한번 했어요. 옷의 비유경에. 그러면 아주 제일 처음 초기 경전에 나오는 근본 법문경에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그게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의 근본은 뭐냐 하면 근본 중도 법문이잖아요. 근본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존재들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모든 존재, 만법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해야 돼. 이걸 가르쳤어요. 근데 이걸 오해를 해요. 바르게 인식하라니까. 있는 그대로 보면 되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어떻게 보는데?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뭐 삐뚤어진 거, 빠른 거, 있는 그대로 이쁜 거, 못난 거, 그 있는 그대로 맛있는 거, 맛없는 거, 있는 그대로. 근데 이걸 이제 잘 못 알아들어요. 있는 그대로 봐라는 뜻이,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였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이게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겁니다.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여러분들이 아까 주장자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만든 거예요. 제가 한 10년 가까이 전부터 생각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줄기차게 주구장창 제가 오로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알아들으라고. 뭐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지만 줄기차게 주구장창 제가 생각으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발 좀 알아들어라. 부처님께서 또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막 한 대를 넘어서고 두 대를 넘어서고 세 대를 넘어서고 하면서 약간 표현 방식이 조금 변형이 되고, 왜냐하면 듣고 전달하는 거니까 그게 막 200년 이렇게 넘어보세요. 문자가 생기기 전이니까. 그 당시에는 수명도 짧잖아요. 한 60살까지 살았다 해도 200년이면 3대가 넘어가거든요. 4대째거든요. 그러니까 오류가 생기기 시작을 당연히 하겠죠. 오류가 안 생겼다면 거짓말이겠죠. 그게. 이제 물론 그게 이제 안타깝죠. 사실은 부처님의 중도 본문이 정확하게 전달돼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제가 삼계유심 만법유식에서 확철대오하고 난 뒤에 우연한 기회에 뭐 이제 또 이 초기경전 니까야라는 것도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제 200권을 다 읽어봤지만, 그건 뭐 물론 니까야만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더라도 제가 니까야도 안 읽어본 사람하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읽어봤는데, 제가 이리저리 책의 머릿말 이런 걸 보다가 저는 이제 저의 독창 작품이라고 생각했어요. 생각으로 만든 것. 아직까지 저는 이전 선사들이나 또 육조 해능대사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 이제 확철대오한 분들이 한 번도 생각으로 만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책에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연히 법구경이라는 경전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모든 것은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생각인 것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겠죠. 제가 그러면 결국은 부처님 말씀을 패러디한 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너무 좋기도 하고, 나는 물론 독창적으로 썼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처님께서 하셨구나. 이제 번역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부처님께서 이전에 쉽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응? 당신들이 생각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지만 들은 기억이 있어서 다음 세대에 전해줬어. 또 그것이 다음 세대에 전해주고, 그게 또 다음 세대에 전해주고, 그리고 문자로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알아들으면 또 문자에 기록되어져도 잘 전하지 못합니다. 이게 못 알아들으면. 근데 그것만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그래서 본자청정이라 하는 것은 원래 우리 성질은, 자성은 스스로, 이거는 중생이든 부처든 간에 관계없이 스스로의 성품은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면 보는 성질이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사물을 보았을 때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 안에 하니까 망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착각하면 고정관념이 생겨서 고정되어서 망념으로 덮여버리거든. 망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망념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본래 스스로 청정할 수밖에 없지. 이해가 가죠? 막 가든지 말든지. 내가 가지요 하고 강요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해가 가든지 말든지지만 이해가 가야 돼요. 이해가 안 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해가 가야 돼요. 두 번째, 자성이 본래
생멸이 아니야. 아니 문자. 생멸이 없는 게 아니고 생멸이 아니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성이 어떻게 알았을까? 본래 생멸이 아님을. 무엇이 생겨나고 멸하고가 아님을. 만법이 생겨나고 멸하고가 아님을 어떻게 알았을까? 자성이, 내 성질이, 내가 만법이 생겨나고 멸함이 아닌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면 만법이 뭔데? 생겨나고 멸함이 아니면 생겨나고 멸함이라면 만법이 모양이라야 돼요. 응? 진짜 모양이라야 생겨나고 멸하지. 근데 우리가 만법을 인식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만법을 인식하는 것은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면 나타나고 생각을 안 하면 없어져. 그 만법이 생겨나고 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면 만법이 일어나고 내가 생각 안 하면 만법이 없어. 그러니까 청정하고 통하죠. 같이. 우리가 생각해서 만법이 나타나는 것을 알면 내가 생각으로 만법을 만들었구나. 내가 생각으로 이것을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알면 그 자체는 생멸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같이 통하죠? 이해가 갑니까? 그게 본불생멸입니다. 본자 구족. 본래 스스로 구족되었음을 어떻게 알았을까? 자성이. 구족이 뭡니까? 만족함을 갖춘 거잖아요. 우리는 만족하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어째서 만족합니까?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만족하게 되면은 그 상태는 무엇과 필요 충분 조건입니까? 만족하다는 것은 구함이 없다는 거죠. 구함이 끊어졌다. 구함이 없다고 하니까, 구함이 끊어졌다 하니까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 배고픈데, 정말 배고픈데 구함을 끊어야지. 말이 안 되죠. 그건 무기지. 정말 배고프면 먹을 걸 구해야 돼. 그런데 구함이 끊어지면 정말 배고픈데 내가 먹을 걸 구해봤어. 구해봤는데 안 구해졌어. 응? 인연이 안 되네. 배고픔을 참으면서 버티자. 물이나 먹자. 뭐 이렇게 되겠죠. 그게 구함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구함이 안 끊어지면 아 정말 배고픈데 음식을 구했는지. 근데 옛날에 이제 탁발을 하면 부처님 당시에 탁발을 하면 7집을 딱 정해서 탁발을 합니다. 7집을 가서 탁발을 했는데 7번째도 한 그릇도 하나도 못 얻었어. 그럼 굶어야 돼요. 규율이. 그러니까 이제 계율이죠. 규칙입니다. 그게 계율이에요. 계율이 7집에 가서 공평하게 7집에 가난한 집, 뭐 부잣집 이런 거 찾지 말고 차례대로 딱 나는 여기서 여기 7집, 다른 사람은 이제 여기서부터 저기 7집, 딱 7집에 갔는데 어떤 집에는 뭐 밥할 시간이 멀었다든지, 아니 밥 벌써 먹고 채웠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밥을 한 톨도 못 구했다. 그러면 이제 더 가면 안 돼요. 다른 집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굶어야 돼. 더 탁발을 못합니다. 이게 규칙입니다. 안 그러면 혼동이 일어나겠죠. 온데 다 돌아다니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런데 본자 구조, 본래 스스로 구함이 끊어졌다 이 말은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처 아니고 중생이 대부분 구하는 것은 뭡니까? 물론 모습이죠. 중생이 대부분 구하는 것은 모습을 진짜로 착각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을 진짜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모습이 구해지지 않으면 중생심은 안타깝죠. 괴로움이 나타나지. 그게 중생심이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도부문을 이해하고 터득했다면 왜 구해봤어? 안 구해지면 오늘 인연이 안 되네.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본래 스스로 구족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본래 스스로 우리는 구할 것이 없다. 예를 들어서 중도부문을 이해하고 터득한 분들은 당연히 아는데 실제로는 중생심으로서 꼭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고정된 가짜거든.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는 경우. 진짜로 착각해서 그렇거든요. 그 생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거. 그래서 본래 구족되어 있다는 거. 스스로 구함이 끊어졌다는 거야. 응? 구함이 끊어졌다는 것은 항상 만족한다. 그런 뜻이죠. 그게 부처님의 중도본문이고 지금 세 번째 이 해능대사의 오도성입니다. 네 번째 본무동요. 동요가 없어. 본래 움직임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움직이려면 가짜에게 움직이는 거 봤습니까? 가짜인 줄 알고 움직이는 거 봤습니까? 내가 지금 배고픈 이야기 또 해봅시다. 우리 밥은 먹고 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데 밥하고 맛있는 반찬이 있는 그림을 봤어. 그 그림을 봤을 때 그림이 진짜로 착각되면 아이고 밥이 있네 먹자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림이 있네 가짜네 그림이네 뭐 안 구하지. 응? 동요가 없지. 진짜로 착각하면 동요하지. 그렇죠? 마음이 움직이죠. 생각이 움직이죠. 그 진짜로 착각하면 동요하는 거야.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 줄 알면 동요가 없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능생만법. 이게 제일 많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네 개를 다 이야기해놓고 종합적으로 능히 만법을 만들어낸다. 자성이. 우리 성질이 능히 온갖 것을 내가 만들었네. 무엇으로? 생각으로 만들었네.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지. 남은 뭐 알아서 생각으로 만들겠지. 이렇게 쳐다보고 내가 이렇게 만들었네. 또 맛을 보고 내가 이렇게 만들었네. 내가 맛을 느끼니까 나는 맛을 이렇게 만들었네. 이렇게 느끼네 하고 같은 거지만 다른 사람은 또 달리 느끼겠지. 냄새 맡는 거, 향기, 악취 뭐 마찬가지. 또 몸으로 감촉을 느끼는 거, 아픈 거 뭐 이런 것도 아픈 거, 여기가 아프구나. 내가 팔 운동을 좀 많이 했더니 팔이 아프네. 내하고 똑같이 운동을 하고 무리를 했으면 다른 사람은 달리 느끼겠지. 팔이 아픈 거는 또 아픈 까닭은 있으니까 달리 느끼겠지. 똑같이 않겠지. 진짜는 아니야. 그러나 또 원인은 있으니까 원인을 한번 제거해보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동요가 없어. 전혀. 그래서 스스로 청정하고 만법이 생멸이 없다는 것을, 생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 또 원래 스스로 다 갖추어져 있어. 구함이 끊어졌어. 또 전혀
가짜의 모습에 동요가 되지 않아. 또 내가 만나는 온갖 만법들, 온갖 모습들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네. 이게 부처님의 중도 본문이잖아요. 바로. 그 외에는 없어.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래도 뭐 눈곱만큼이라도 이해가 안 가면 또 들어보세요. 또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법회 마치고 차 한잔 하잖아요. 차 마실 때. 뭐 그때 질문하시면 되지. 우리가 뭐 차를 괜히 마십니까? 그러면 질문하라고 마시지. 부처님 당시는 물론 하도 늘 같이 모이니까 거룩한 침묵. 그러니까 제가 해서 수행하는 것이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아요. 내가 결정을 하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것은 결정을 안 하니까. 자꾸 세속적인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는 그런 일들에 마음을 뺏기고, 그럼 그 시간이 조금이라도 많으면 안 되죠. 부처님 당시를 항상 생각해라. 제가 그러잖아요. 부처님 당시에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생각해봐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나중에 뭐 육신 버릴 때 열반에 못 들고 무슨 모습을 받아가서 어떤 고생을 하는지 그거는 아무도 짐작이 안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오로지 부처님의 중도 법문만 내가 깨쳐서 활용하고 죽을 때도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활용해야 되겠다. 그거 아니면 열반에 들 수가 없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오로지 부처님의 중도 본문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실천하고 열반에 들어서 후유 뒤에 태어남이 없는 것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이 초기 경전에는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초기 경전을 읽고 난 뒤에는 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물론 해탈이 되어서 해탈의 삶만 하면 저절로 뭐 그건 당연히 열반에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해탈의 삶을 강조를 했고 이전에는 지금은 이제 부처님께서도 열반과 후유를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뭐 같은 말이지만 제가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육조 해령대사의 오도송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래도 조금 궁금하다 이러면 나중에 이제 차 한잔 할 때 또 다시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자, 이제는, 이게 서두처럼 돼가지고 서두가 또 좀 길었는데, 자, 유마경으로 넘어갑니다. 부처님이 우바리에게 고하시되, 우바리 존자. 우바리 존자. 우바리 존자는 경전에 그렇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대승경전에. 우바리 존자는 뭐가 제일이냐? 지계, 계율을 지키는 제일입니다. 지계 제일. 우바리 존자. 부처님이 우바리에게 고하시되 너가 유마힐에게 나아가 문명하여라. 우바리가 부처님께 사려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저는 거기에 나아가 문병함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어떠므로 인바겠습니까? 두루두루 생각하오니 옛적에 두 비구가 있어서 율행을 범하고 부끄러워서 감히 부처님께는 여쭙지 못하고 이 우바리 존자
저에게 와서 물어 말하되 우발이시여 우리들이 계율을 범하였거든 진실로 부끄러움이 되는지라 가히 부처님께는 여쭙지 못하겠으니 원컨된 의심을 풀어서 이 허물을 면하게 하소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발이 존자가 제가 곧 그를 위하여 법다이 해설했더니 그때 유마거사가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법다이 해설했답니다. 우발이 존자가. 지게 제일이니까 얼마나 해설을 명확하게 잘 했겠습니까? 법다이 해설을 해줬대요. 법다이. 법에 맞춰가지고 법률에 입각했어. 그렇게 법다이 해설을 잘 했는데 그때 이제 해설을 딱 하고 있으니까 유마거사가 와서 저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우발이야 이 두 비구의 죄를 거듭 더하지 말고 마땅히 바로 없애버려서 그 마음을 시끄럽게 하지 마라. 어떠함으로써인 바이냐? 저 죄의 성품이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지 않고 중간에도 있지 않으니 부처님의 설하신 바와 같아서 마음이 때가 끼인 고로 중생이 떼끼고 마음이 깨끗함으로 중생이 깨끗함인지라 마음도 또한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지 않고 중간에도 있지 않으니 그 마음과 같아서 죄의 성품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마음과 같아서 죄의 때도 또한 그러하며 모든 법, 만법도 또한 그러해서 진여에서 벗어나지 않느니라. 저 우발이야. 마음의 모습으로서 해탈을 얻을 때 어찌 때가 있겠느냐? 해탈을 얻었으니까 뭐 때가 있을 리가 없겠죠. 제가 말하되 아닙니다. 유마힐이 말씀하시되 일체 중생의 마음 모습에 때가 없음도 또한 다시 이와 같음이니라. 요 정도 끊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왜냐면 요 뒤에도 이제 방금 읽은 만큼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끊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저 이제 그 두 비구가 이제 계율을 이제 어겨가지고 이제 우발이 존자에게 계율 제일인 우발이 존자에게 와서 이제 물었습니다. 아, 이 계율을 어겼는데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부처님께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게 제일이신 우발이 존자가 좀 해결을 좀 해주십시오. 제 계율을 어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무슨 계율을 어겼는지는 지금 안 나왔거든요. 그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계율을 어긴 거.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7집을 탁발할 때 7집을 이렇게 거쳐가지고도 한 숟가락도 밥을 못 얻었다. 그러면 굶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두 비구가 이제 그래 했겠지. 이거를 이제 소설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왜냐하면 유마힐 소설경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소설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두 비구가 7집을 이렇게 다 차례로 빌었는데 둘 다 하나도 못 구했어. 그 둘이서 이제 그날따라 배가 엄청 고픈 거야. 둘 다 뭐
낮에 별 일도 안 했을 낀데 그래도 장정이 뭐 안 먹으면 먹어야 되니까 안 먹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먹어야 될 때 안 먹으면 그 뭐 한 그릇이 아니고 뭐 한 숟가락도 못 얻었어. 이제 굶어야 될 판인데 굶는 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 괴롭거든. 둘이가 이제 작당을 했어. 우리 일하지 말고 우리 각자 7집만 더 우리가 돕시다. 그래 했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너무 배가 고프면. 그래서 7집을 더 돌았어. 그래가지고 밥을 조금 얻었어. 그런데 이제 둘이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창피하거든. 굶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가리 존자에 간 거야. 지금 자초지종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굶어야 되는데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못 굶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가리 존자가 또 얼마나 또 상세하게 그거는 그런 계율을 어기면 큰일 나지. 응? 내가 아까 뭐 7집을 갔는데 뭐 처음에 내가 7집을 갔지. 처음에 밥을 못 얻었지. 또 둘이서 작당했지. 또 7집을 갔지. 한 숟가락씩 얻었지. 먹었지. 그러니까 가리는 게 다 그러고 나서 저지르고 나서 나한테 왔지. 뭐 이렇게 이제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너가 이렇게 했지, 응? 내가 7집 너 돌아다녔지, 뭘 얻었지. 똑같은 장면을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응? 그때 유마에서 짠 나타난 거예요. 우가리야, 이 두 비구의 죄를 거듭 더하지 말고 마땅히 바로 없애야지. 바로 없애야지. 왜 거듭도 안 오? 또 괴롭지. 너 이렇게 했지. 너는 또 괴로워. 아까 분명히 괴로움 한번 됐는데 너 또 이랬지. 너 둘이서 작당했지. 괴로움만 자꾸 만드는 건 아니야. 이마가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게 계율을 이야기한다는 게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유마거사가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없애야지. 물론 계율을 어기면 당연히 과보가 있겠죠. 그렇죠. 과보는 반드시 있겠죠. 뭐라도 과보가 어떤 과보가 될는지는 모르지. 응? 다음날 7집을 갔는데 또 굶는다든지, 과보가. 그 다음날도 또 못 넣는다든지, 아니, 이틀간 굶어야 되는 과보가 생길지도 모르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 그렇죠. 그건 알 수가 없지. 왜냐하면, 7집을 탁발을 하고 말아야 되는데, 7집 더 가가지고 억지로 또 밥을 얻어가지고 먹었으니까, 그 과보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계율을 어겼으면 반드시 참회를 해야 됩니다. 참회라는 걸 뭡니까? 우리 6조 당경에서 했죠. 참회가 뭔지. 참회라는 것은 다시는 저지르지 않는다. 다시는 그 모양을 또 올리지 않는다. 다시는 그 모양이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안다는 게 참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한다는 거지. 이제 그게 참회잖아요. 그러면서 죄라는 게 그 모습이잖아. 응? 내가 지금 계율은 있지만 그 계율을 어겼다는 것도 하나의 모습이잖아. 모습을 어긴 거잖아. 그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야. 참회는 하되 더 이상 생각하지 마. 뭐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그게 재상을 거듭나게 안 하는 건데, 그러니까 유마가서는 딱 나타나가지고 봐라 죄의 성품이 안에도 있지 않고 밖에도 있지 않고 중간에도 있지 않으니 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다,
죄의 성품이 안에도 있지 않고 밖에도 있지 않고 중간에도 있지 않다. 그러면 죄라는 게 어떤 겁니까? 죄가 뭡니까? 죄. 가장 큰 죄는 뭡니까? 가장 큰 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죄는 뭡니까? 명인이 생각하는 가장 큰 죄는 뭐고?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는. 그래, 그게 가장 큰 죄야. 맞아. 야, 명인이 요즘 뭐 아주 자신감이 붙었다고 소문이 막 이 광안리 바닥에 자자하더만은 사실이네. 물으니까 바로 답이 착 나오는데.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이게 명인이 묻자마자 바로 대답했잖아요. 여기 되게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방금 명인한테 묻기 전에 제가 먼저 제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런 대답을 예상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했다고 봐야지. 일단 여러분들에 대한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했다고 보고 했겠지. 안 그러면 그거는 좀 공부가 좀 부족한 거지. 사실은 안 했다면 또 본문을 더 열심히 들어야지. 응? 지금 막 해인 회원은 막 하루에 2번, 3번을 막 정말 거의 안 빠지고 듣거든요. 그래가 요즘 뭐 그 회원 스님이 막 자신감이 충만해갖고 요새 막 말을 못합니다. 지금 자신감이 충만한 분이 지금 2분이네. 그러고 보니까 다른 분은 아직까지 제가 안 살펴봐서 잘 모르겠어요. 자신감이 충만한지. 다 충만하겠지. 응? 그러니까 해인이 있다가 나는 그 정도 충만하지 못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지. 그래도 요즘 뭐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 좋아졌더라고 보니까. 그게 죄인데. 그러니까 죄의 성품은 안에도 있지 않고 밖에도 있지 않고 중간에도 있지 않다는 건 뭡니까? 죄의 성품은 없다는 거지. 모양이 없다는 거지. 죄의 성품이 모양이 있으면 그건 진짜가 되어버리는데. 응? 진짜 죄가 아니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하신 바와 같아서 마음이 때가 끼니까 중생이 때가 끼고 마음이 때 낀 게 뭡니까? 모양을 진짜로 착각하는 거. 그럼 마음이 때가 끼. 그럼 중생이 때가 끼고 마음이 깨끗하면 청정하면 내가 본 놈 여기 넘어갔구나. 마음이 깨끗하면 청정한 거니까. 그렇죠. 마음이 때가 안 끼었으니까 마음이 깨끗하니까 중생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마음법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인 줄 아니까. 마음도 또한 마찬가지. 마음도 또한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지 않고 중간에도 있지 않다. 마음도 모양이 없어. 죄의 성품도 모양이 없고. 그 마음과 같아서 죄의 때도 또한 그러하며 모든 법도 또한 그러해서 진여에서 벗어나지 않느니라. 마음법도 그렇단 말이야. 마음법도 우리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있잖아요. 마음법이.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니까 정해진 모양이 있겠습니까? 없지. 정해진 모양이 없다고 생각으로 각자가 다 만드니까. 정해진 모양이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안 돼요. 헛개비 같고 가짜 같고 모든 법도 또한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가짜로 알면 그게 진짜야. 이런 뜻입니다. 가짜로 아는 것이 진짜야. 가짜로 알아야 돼. 이게 진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진여라니까 뭐 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가짜로 우리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로 아는 거 그게 진짜야. 그것만이 진짜야. 이 말입니다. 저 우발이야. 마음의 모습으로서 해탈을 얻을 때 어찌 때가 있겠느냐 이랬습니다. 마음의 모습, 심상, 마음 모습. 심상으로서 해탈을 얻을 때 때가 있겠나?
심상. 심상으로서 어떻게 해탈을 얻습니까? 심상, 마음 모습으로서 어떻게 해탈을 얻습니까? 여기 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 우바리야, 유마거사가. 마음의 모습으로서 해탈을 얻을 때, 어찌 때가 있겠느냐? 이러니까, 이제 우바리 맞나? 맞지? 우바리가 제가 말하되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유마거사가 일체 중생의 마음 모습에 때가 없는 것도 또한 다시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거든요. 우바리야, 마음의 모습으로서 해탈을 얻는다는 게 어떤 겁니까? 마음의 모습으로서 해탈을 얻는다는 것. 뻔하죠. 마음의 모습이라니. 마음의 진짜 모습이 있습니까? 없지. 그러니까 마음의 모습으로서 해탈을 얻는다는 것은 마음에 대한 모든 상은 가짜야. 마음에 대한 모든 모습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야. 이러면 해탈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마음 모습으로서 해탈을 얻을 때 어찌 때가 있겠느냐? 때가 없지. 당연히 때가 없지.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라고 일체 중생의 마음 모습에 때가 없는 것도 또한 다시 이와 같느니라. 마음 모습에 때가 없는 것, 마음이란 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마음이란 상을 가짜로 한다. 그러니까 그렇지. 마음 모습에 때가 없는 것도, 일체 중생의 마음 모습에 때가 없는 것도 이와 같다. 일체 중생의 마음 모습에 때가 없으려면 만법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로 알아야, 또 만법을, 혹시 마음이라는 것도 마음에 대한 상이 있다면 그건 때가 있는 거니까. 응? 마음에 대한 상이라면 그것도 만법에 들어가거든요. 상이라면 만법이거든. 그러니까 만법에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아서 집착하지 않는 것. 뭐 헛개비에 집착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지. 헛개비에 집착하지 말고 걸림이 없이 사는 것, 그게 해탈이니까. 어쨌든 해탈의 삶을 하는 것. 해탈의 삶을 하고 살아야지 나중에 육신을 버릴 때 그 열반에 들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해탈의 삶이라는 것은 어떠한 모습도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삶이니까,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버릴 때 어떠한 모습도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어떠한 모습에도 끄달리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모습에도 끄달리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건 열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너무나 쉬운 법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쉽게 법문하셨어요. 듣는 사람들이 어렵게 들어서 그렇지. 그 뒤에 부처님의 그 쉬운 법문을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합리화를 시켜서 자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합리화 또 시켜야 되니까 방법까지 어렵게 만들어요. 엉터리 같은 것을 터득하는 방법이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너무나 골탕을 많이 먹어가지고 깊은 수렁에 빠지게 했다. 요 이후에도 이제 내용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